이방을 통한 심판,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앞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은 이사야서 5장에 들어오면서 포도원의 노래로 먼저 알려주셨죠. 포도원의 노래. 내용이 이래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들포도를 맺었대요. 먹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거기에 정말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 너무나 많은 열정을 쏟았고 사랑을 쏟았고 모든 걸 다 부었는데 쓸모없는 열매만 맺은 거죠. 여러분,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불에 던져져서 그냥 땔감 나무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늘 탐욕만 쫓고 있었고 그래서 타락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죠. 첫째는 경제적인 타락, 물질만 숭배하고 물질이 하나님 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말씀대로라면 돌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탐욕의 눈이 머니까 그 연약한 자들의 땅을 뺏고 가옥을 뺏으며 땅을 넓히고 집을 넓히며 자기 홀로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 늦게까지 취해 있대요. 타락 그 자체죠. 아침부터 술에 취한 상태, 정상이 아니죠. 게다가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 이게 사실 어디에 쓰여야 될 것들이냐면 예배에 쓰여야 될 도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좋은 악기들을 다 구비하고 이렇게 영상 장비들을 다 세팅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와서 세팅이 잘 됐다면서 트로트 몇 가락 뽑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드니까 확 와닿죠. 심각하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에만 있는 거예요. 탐욕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죠. 더 누리고 취하려는 욕심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었던 거죠. 이것이.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법적인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욕의 결국 눈먼 물질은 어디에 쓰이냐면 뇌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 소득들은요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 짓는 일에 쓰이는 경우가 많죠. 정말 땀 흘려 돈 벌면 헛되이 쓰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갈취하고 뺏었으니 탐욕의 눈물로 모은 돈이니 역시 뇌물에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회가 더 심각한 타락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리를 다 덮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돈이 있으므로 그저 죄가 없는 거고 돈이 없어서 그저 죄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은 항상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저히 어딘가 도움받을 수 없을 때 법의 마지막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발전한 사회일수록 법이 잘 구성되어 있고 법이 잘 지켜집니다. 근데 이 법조차도 돈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 사회는 타락한 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짓이 얼마나 견고한지 수레를 끌 때 그 수레를 끌 때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아주 견고한 끈으로 수레를 끌듯이 그 거짓이 죄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을 정도의 거짓인 거죠. 아주 뻔뻔한 상태인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거짓의 최고봉은 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이런 말을 막 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속만 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최고봉의 거짓입니다. 가식이고 외식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식과 외식, 신앙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드라마 보면요, 최근에 그런 드라마들이 참 많았어요. 복수극을 소재로 한. 예. 법으로 안 되니까 복수하는 것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 이게 시청률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뭘 반영하냐면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법으로는 안 되지. 돈이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집행유예 받고 죄도 묻지 않고 풀려나지만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만 국민들만 다 잡아 쳐넣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막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돌아볼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 새롭게 이제 당선이 됐는데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도 SNS가 난리예요. 전쟁 중입니다. 막 댓글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뽑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거의 뭐 24만 표밖에 채 안 났으니까 48.4 대 뭐 47.8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팽팽한 상태에서 아주 약간의 표 차이 때문에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완전히 양극화돼 있다는 거죠. 카톡이 막 옵니다. 누가 안 돼서 뭐 슬프다는 카톡도 막 오고요. 누가 돼서 기쁘다는 카톡도 막 오는데요. 오늘 아까 어떤 분한테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웃었는데 이분 이제 태극기 많이 휘두르는 그런 분인데요. 태극기 부대가 이게 뭐라고 했냐면 어젯밤은 민주당 고요한 밤, 윤석열 거룩한 밤, 청와대는 어둠에 묻힌 밤, 국민들 감사기도 드리는 밤. 와 기가 막히게 붙였어요. 제가 이거 보고 와 그래서 이분은 이제 너무 기뻤던 거예요. 2번이 돼서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렇게 멋지게 재해석을 탁 예. 예. 이런 게 지금 난립니다. 서로 막 그 감정의 골도 깊고요.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지점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대통령이 일단 됐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좀 마음을 모으는 뭔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봉장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앞장서서 몇 번 찍어라 말하고 설교 때 아예 대놓고 요즘에 그 되게 이슈가 됐죠. 김진홍 목사님 둘의 교회 김진홍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강대상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몇 번 뽑아야 된다. 막 이렇게 잘 보면 되게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씀은 별로 없고요. 이념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해요. 이념의 얘기들. 그 어른들 세대는 뭐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념에 정말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잖아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거룩한 척 말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선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라 말하고 흑암을 광명이라 말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말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선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라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요. 교회 되게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아이인데 대학에 떨어진 거죠. 그때 대번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 맨날 그렇게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대학을 떨어지지. 막 혼을 내더라고요. 뭐지?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으니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이것저것 봉사하고 하니까 대학을 떨어지지. 잘못한 것처럼. 뭘 잘못했습니까 그 친구가. 그죠? 막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혼내고. 저는 이 느낌이 그 느낌 같아요. 그게 악인가요? 뭘 잘못했나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더군다나 봉사에서 떨어졌으면 그게 잘못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대학에 붙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한지 몰라도 주여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늘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되게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말한대요. 여러분 지혜와 거룩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지혜고 명철인데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지혜롭대요. 자기 명철하대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가만 보면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용감했던 일은 술 취하는 일뿐이에요. 술 취하는 일이 용감해서 아침부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뻔뻔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독주를 빚어내는 일.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일에만 용감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가 되라고 불러놨더니만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일에 용감해져 있으니 이 얼마나 한탄을 노르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직장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용감하죠. 용감하지 않나요? 직장에 있는 그 사장, 부장, 과장들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게 용감한 거 아닙니까? 예. 학교에 빠지고 학원 빠지면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도 시험 기간이 되고 공부한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 용감하죠. 진짜 용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 반대가 되어지죠. 세상의 가치가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들이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좀 피해를 입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우리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다. 우리 그렇게 용감해져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을 향해서만 용감한 그들. 그러니 그들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4절.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이므로 어디다 던져요? 예, 불에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다 타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 열매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24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에. 결국 이런 죄를 왜 짓게 된 거냐면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이제 내가 심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 등장하면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가지신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대요. 사실 그 손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손입니다. 물이 없을 땐 물을 주셨고요. 길이 없을 땐 길을 내주셨고, 예? 대적들이 올 때는 대적을 물리쳐 주셨던 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그 손이 심판하는 손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내용을 보세요. 산들은 진동하며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대요.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요. 이 정도면 참 이것도 충격인데 끝난 게 아니에요. 손이 여전히 펼쳐 있대요. 아직도 심판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무슨 심판이 남았는지 이제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죄의 참혹함입니다. 죄의 참혹함이에요. 주님이 분명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외면하기 시작할 때 그 손은 우리의 심판의 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참혹함이에요. 절대로 죄는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털어버리셔야 돼요. 나는 당연히 죽고요.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여요. 암덩어리가 몸 안에 있는데 이것도 내 몸의 그래도 일부 아니냐며, 예, 암을 지키려는 사람 없죠? 하루라도 빨리 그 배를 열고 몸을 열어가지고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더 번지기 전에. 그죠? 몸을 열 때 아플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고통이 있다고 그냥 암을 끌어안고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거해야죠. 그래서 성도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구차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마치 뭐와 같냐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스캔하는 MRI 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MRI 촬영해 주시는 거예요. 저거 뭐지? 안 보이던 혹이 있네. 빨리 떼내서 조직 검사해야죠. 그죠? 선생님, 손대지 마세요. 다 제 몸입니다. 제 몸의 일부니 손대지 마세요. 그러시지 않을 거잖아요. 매일매일 성령님께 나의 영혼을 스캔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죄도 발견되면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작은 용종이라도 발견되면 아무리 작아도 떼어내잖아요. 우리 영혼에 그래야 돼요. 작은 죄도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정말 참혹한 거예요. 요만큼의 죄가 이만해지고 제가 여기 수술했다고 그랬잖아요. 다행히 저는 뭐 이제 악성 종양이 아니었는데 그게 2mm가 채 안 됐습니다. 2mm가 아니라 2cm가 채 안 됐어요. 1.7 정도 됐는데 2cm가 넘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 여기 뭐 이제 위에 입구 점막 아래에 있는 종양인데 점막 그 부분에 이제 이게 음식을 삼키고 할 때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작은 얼마나 작습니까? 1.7cm면 뭐 조그맣잖아요. 근데도 몸 안에 그게 있으면 문제가 돼요. 음식을 먹고 할 때 계속 이게 희한한 게요. 이렇게 삼키면 여기에 뭐가 계속 걸리는 느낌이 나요. 넘어가면서. 근데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데 올해 제가 검사 했는데요.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재작년 검사할 땐 이상이 없었고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전부터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이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음식이 넘어갈 때 이게 건드려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느낌은 없고 체한 것처럼 약간 채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 계속 더부룩한 느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또 이게 뭐 재발하고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어제 오늘 문득 그냥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올해 또 이제 생애 전환별 그 검사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를 하는 주간이라 지금 검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한테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됩니다. 예, 협박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목사에게 뭐 다른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주님 뜻대로 사는 모습 볼 때 제일 행복하죠. 저 그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예배하는 모습 볼 때 저는 제일 행복해요. 제가 그래서 밤낮으로 뭐 말씀을 준비하든 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대감 속에 사실 해요. 밤늦게 들어갈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성도님들 기대하면서 막 뭐라도 자료 하나 더 찾아보고 뭐라도 더 하나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딱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네. 그러면 우리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속상하고 아쉽고 이게 잔치상 차려놨는데 손님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인데 얘기는 좀 샜지만 여차하면 제가 지금 아플 것 같아요. 협박입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 저도 이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종종 그분들 설교도 듣고 그러면 참 은혜도 되고 참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선일교회 저런 목사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 역으로 저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나 같은 자가 있어서 은혜를 더 많이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마음들이 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도 부족한 거 알지만 또 열심히 섬기는데 어쨌든 얘기는 좀 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빨리 검사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성령님께 스캔해야 돼요.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6절에 이제 어쨌든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이 계속돼요.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이 기치를 세운다는 게 뭐냐면 전쟁할 때 보면 제일 앞에 깃발을 탁 이렇게 세우죠. 그 깃발을 들고 뭐 진군하라 깃발로 이렇게 수신호를 해요. 진군하라란 말은 뒤에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높이 세워진 깃발이 어떤 수신호를 할 때
이제 이제 그 수신호대로 군사들이 이동하고 진격하거든요. 지금 그 기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사인을 이제부터 하시겠다는 건데 누구를 향하여 그 사인을 보내는 거냐면 자,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26절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먼 나라 땅 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군대가 굉장히 큰 제국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먼 나라 땅 끝.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란 얘기예요. 큰 땅을 가진 대제국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죄를 가지고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숨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만 나만 알고 있는 죄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아시거든요. 빨리 그래서 드러내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 다 아세요. 땅끝까지도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대적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시게 명령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27절 보세요.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 않고 들매끈도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들이요. 그 대제국의 군사들이 곰핍하여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고요. 졸거나 자는 자도 없을 만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요. 허리띠나 들매끈, 신발끈을 말하는데 허리띠를 풀거나 신발끈을 푸는 건 쉴 때 하는 행동이죠. 근데 그들이 풀지 않는데요. 쉬지도 않을 만큼 강력한 군대라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졌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고 29절 그들이 사자 같은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냐면 먹이를 앞에 둔 사자, 굶주려 있는 사자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놓칠 리가 있습니까? 굶주려 있는데. 굶주린 맹수 제일 무섭죠. 동물원에도 가보면요, 이렇게 망에 있는 사자만 봐도 호랑이를 봐도요, 분명히 나한테 오지 못하게 막혀 있는데도 몸에 소름이 돋아요.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쳐다보면 야 정말 영물이란 정말 영물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막 공포심이 확 오거든요. 근데 굶주린 사자를 딱 만난 거예요. 숲에서.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공포죠.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심판하여 멸망하게 될 텐데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30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울 것이래요. 시골길을 가다가요.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헤드라이트를 꺼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꺼보거든요.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시골길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나름 잘 보여요. 가다가 라이트를 딱 끄잖아요. 그 공포심이요 엄청납니다. 정말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느낌인 거죠. 흑암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가 완전히 껌껌하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실제로 150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은 완전히 패망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살아남았다 해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엄청난 치욕입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눈앞에서 다 죽고요. 그런 다음에 그의 눈을 뽑아요. 시드기야의 눈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항복하지 않은 자들의 최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만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곧 벌어질 일이죠. 150년 후에. 자, 150년 후에 있을 일이니까 아직 괜찮나요? 여유 있나요? 아직은 괜찮다.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 말씀할 때 지금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150년 뒤에 있으니까 천천히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하지 않은 일은요. 내일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행실은 결정된 내 미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 하지 않은 일은 내일 절대 안 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깨닫지 못하는 건 내일도 깨닫지 못할 거고요. 오늘 행하지 않은 일은 내일도 우리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되고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다 어떤 감동들이 혹시 여러분 임하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음성들이 있으면요. 그걸 배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말씀한 거 맞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세미하게 여러분 마음에
제가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말고요. 말씀을 듣다 보면 각자에게 주는 이렇게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잘 적어 놓으시든지 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빨리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오늘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 그렇지. 그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오늘 적용하셔야 그게 내 삶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고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40년 사역하거든요. 이사야도 되게 오래 하셔서 60년, 4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데요. 안 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40년 목회했는데 성도가 없어요. 와, 저 4개월 했는데 좀 죽을 것 같은데. 40년 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래요. 어디 와서 저 거짓 나부랭이 막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무슨 이방인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냐고. 왜 자꾸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냐. 너나 해라. 우리는 망할 일 없으니까.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 뭐 완전히 망했죠. 그 끝은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공동체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 벌써 37살이 됐어요. 그죠? 선일교회가 37살. 작년의 나이 아닙니까? 그죠? 37에 걸맞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번에 방문한 교회가 되게 오래돼 보여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97년에 세워져서 교회가 무지 오래됐네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85년도에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 훨씬 오래됐네. 제가 그 생각을 짧은 순간 그냥 오래됐다는 생각이 97년에 세워져서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더 오래된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이제는 점점 역사가 더해가고 있구나. 근데 오래된 걸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있어야죠. 예, 나이는 먹는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여전히 초등학생 같고 미숙한 자 같으면 문제가 있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뭔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때묻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아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아졌는가, 그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예. 컴퓨터를 쓰는데 10년 전에 컴퓨터를 샀는데 깨끗하게 사용하겠다고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집에 보관하고, 얼마나 내 컴퓨터가 깨끗한 줄 알아? 컴퓨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컴퓨터가 잘 쓰이는 게 뭐냐면 닳고 달아야 돼요. 컴퓨터를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이게 벌써 3번째 컴퓨터야. 이거 봐봐, 손때 묻은 거. 그거는 때 묻고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주인에게 거룩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죄를 맨날 찾아내는 일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은 맞습니다. 근데 그랬다고 그게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미워한 죄를 용서하옵소서가 회개가 아니라 그 미워한 대상에 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달아져야 돼요, 내 몸이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매일매일 찾아내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뒤집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회개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달아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정말 세면 셀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가 설교가 부족해서 거룩하지 못한 건 아닐 겁니다. 단 한 편을 들어도 정말 마음으로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들을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들으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때 그게 진짜 회개죠. 한국교회 돌아보십시오. 135년 복음이 들어왔지만 처음에 그 115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그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들, 그 감동과 그 은혜 충만했던 모습들, 과연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될 지점이 됐어요. 선일교회도 마찬가지죠. 37년 된 선일교회,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비전과 꿈과 감동들을 우리는 아직도 품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전쟁을 예고하는 예언을 선포하신다면,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내가 북한을 들어
미사일이 날아올 것이고 막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막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에이 뭐 설마 그런 일 일어나겠어? 여러분 아시죠?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우리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태평한 거 아시죠? 북한 절대 안 쳐들어와. 외국에서는 막 걱정하는데. 이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제가 볼 땐. 그냥 여기서 늘 사니까 늘 매일매일 아무 일 안 벌어지니까 앞으로도 별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이에요. 근데 죄가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질 땐 좀 찔리고 두렵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지나면 불감증이 생겨요. 이 정도야. 괜찮지. 그러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절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과증한 게 된 거죠.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사야서 말씀과 전 참 비슷하다고 봐요. 지도자의 부재. 지도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과연 우리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가. 돌아보아도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다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지도자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얘기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이 나라 민족의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산다고,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산다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좋은 사업장 가지고 있다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좋은 것들만 누리고 있다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지 마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늘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